찬양대 찬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2년 더 지났죠. 2020년 3월부터 저희가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한 2개월 만에 듣는 찬양입니다. 찬양 대복이 그동안 안 썩었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예. 복잡하니까 싫습니까 혹시? 예전에는 입으로 나눠 드려서 저 한적하니 좋았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너무 그냥 정신없고 그렇지 않죠? 네. 오히려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복잡한 이 모습이 원래 우리 홍성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홍성교회의 이런 복잡하고 이런 모습이 다시 느껴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가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 정말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랜만에 물론 계속해서 만나신 얼굴들 대부분이지만 또 오랜만에 1부, 2부로 나눠져서 못 봤던 얼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옆에 앞뒤로 반갑게 100만 불짜리 미소로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죠? 예, 정말 코로나 이후로 아마 진짜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정규 예배 시간에 처음 뵙는 얼굴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인자 성도님, 또 이월규 성도님, 2주 전에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주말부흥에 가서 못 뵙고 오늘 제가 처음 뵙니다. 우리 김인자, 좀 큰 박수로 좀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전도회 때 우리 김인자 성도님 뵙고 그 이후로 새신자 성경 연구반 10주 코스로 총 11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이제 10주 코스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 오실 거냐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4월부터는 내가 교회에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4월부터 딱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행복과 또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와 함께 정말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실 또 여러 사정으로 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정말 함께 하늘에 가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아벨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저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게 될 이 정말 중요한 이 은혜와 믿음, 특별히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코로나와 같은 이 무서운 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같은 이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반복될 텐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일인데, 도대체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우리 홀수절 성도님께서 읽고 짝수절 제가 읽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특별히 여기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요 1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1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보통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이다. 뭐 이해는 가는데 이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철학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아야 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설명한 다음에 곧바로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란 바로 이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바로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오늘 이 아벨의 삶을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도 우리 잠깐 살펴보았죠. 도대체 이 아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었는지 이 믿음의 삶, 이 아벨의 삶에 대해서 원래 본문인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가인을 낳은 후에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제가 고3 때 이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다 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으로 다 이 성경 말씀을 통독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과 간다고 해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자연계, 저는 신학과를 갈 꿈을 못 꾸었던 때였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죠. 하여튼 그 전부터, 하여튼 고3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야간 자율 학습하기 전에 한 20분, 30분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를 이렇게 했던, 그때가 제가 제일 행복했던 또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해서 다른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당시는 더더군다나. 근데 제가 처음에 딱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 여러분, 오늘 이제 교과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의미를 아마 이제 연구를 하셔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가인이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가인이 양치는 자였으면 아마 가인도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필 농사를 짓는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이렇게 드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은 곡식으로 제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왜 안 받으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가인이 뭐 사단에게 제물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사단에게 드렸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말 헌금을,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드렸는데, 헌신도 하고 정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희생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 여기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한 이 형제는 같았다 그랬어요. 둘 다 죄인이었고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같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정말 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에 보이는 것은 똑같아 보였어요. 똑같은 죄인이고 죄인에게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왔는데, 둘 사람을 갈라놓은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더 나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것이 조금보다 더 좋으니까 더 나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낫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은데 이게 이거보다 더 낫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외관적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지만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과에서도 보았지만 피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을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그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뭐가 있다?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피 흘림이. 그런데 보았지만 아벨은 피가 있었지만 가인에게는 피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얻어지는 것이 가죽임을 우리가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가죽옷을 그 범죄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주기 위해서는 최초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때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죽옷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로부터. 여러분, 인간이 뭔가 입히움을 당하려면 이전에 우리 인간이 입고 있던 그 자기가 해 입은 그 나무 옷을, 그 나뭇잎 옷을 벗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기 위하여 뭔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피의 종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냥 예수님의 그 교훈을 믿는 그 교훈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교훈의 종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 기독교에도 수많은 고상한 교훈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글쎄 대학 다니면서 비교 종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를 또 뭐 유교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석가모니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런데 뭐 그 잠깐의 공부를 통해서 뭐 다 알 수 있나요? 저는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부처님은 저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공자님의 가르침도 다 모릅니다. 유교 그 얼마나 방대한 양의 그 성균관에서 정말 선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울 그 유교의 가르침, 그것을 다 모르지만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공자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교는요, 공자님보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공자님하고 아무리 상관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그 공자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유교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결정적인 차이는 피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피가 없는 그 가인의 제사를 의도적으로 거절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가인이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 한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보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의 제물을 드리는 신앙,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피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피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것이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제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살려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목숨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앞에 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처음 것을 드렸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도 그 땅의 소산 중에 첫 수확을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얼마 뒤 가인은 농사지어 거두어들인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자, 그냥 거두어들인 곡식을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새끼, 그 첫 번째 것을 잡아서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우리 김세환 전도사님 나이 26살, 더 어린 나이죠. 그때 이제 첫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저한테 저를 대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황송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셔야 하고 가지고 오셨는데 못생기고 정말 여러분 참외 얼마나 이뻐요. 노란 허연 참외예요. 그냥 노란색은 조금 있는 그냥 진짜 허연 참외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게 저희 집에서 처음 난 참외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 참외 농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먹으려고 모종 몇 개 사가지고 참외 몇 개 심었는데 처음 익은 참외, 아직 다 익은 것 같지도 않은데 처음 익어 보이는 참외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먹었는데 사실 솔직히 맛은 없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 난 것, 처음 것을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처음 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피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구원할 구주. 그러나 나의 처음 난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주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주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해요. 구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좋아하지만 주 하나님 뭐예요? 내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로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게 바로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었던 또 삼육대학교 총장 또 역임하셨던 김상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신학생들이 이 김상래 목사님 강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명료하게 또 지식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아주 은혜롭게 그 수업 시간도 그렇게 아주 그래서 참 과제는 많아서 좀 힘들긴 해도
예.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다. 이건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만든 말이라고 하면서 김상래 금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 이제 이 목사님이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이제 태강삼육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날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피곤해서 오후 스케줄을 다 취소시켰다고 그래요. 상담 스케줄 뭐 이런 거 다 취소시키고 그냥 이제 연구실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연구실로 이렇게 가는 중에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태강삼육 그 자기 다닌 아이의 학교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목사님 아이가 토하고 설사하고 지금 아이가 굉장히 아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목사님이 바람처럼 연구실이 아니라 그가 태강삼육으로 달려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항상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는 그건 왜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점점점 그 뒤로 밀려가나 모르겠어요. 게을러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실 만큼 바쁘지 않나요? 어쩌면 그거는 아직도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말씀 읽는 시간이 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만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항상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신앙, 우리 주님이 최초이고 최고인 그러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가인의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함께 받으셨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걸 줘? 이러면서. 툴툴거리면서도 그거는 받아요. 그래도 좀 비싼 거 줬네? 하면서. 근데 그건 뭐예요? 그렇게 받는 것은 뇌물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예물과 뇌물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싫으면서도 그가 드리는 예물은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예물을 받으시지 그 사람과 예물을 못 받으시지 그 예물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이 예물,
내가 드리는 그 무엇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나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진 인간, 우리의 이 죄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장 처음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최선과 최상의 것을 주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받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선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